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가봇이라고 하는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이가봇 들어보셨나요? 이가봇, 영광이 떠나가다 라고 한 이름입니다. 하필이면 왜 이름을 그렇게 짓냐고. 다 사연이 있는 이름인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광이 떠나간다는 것은 가장 큰 저주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저주 섞인 그 이름을 갖고 이 아이는 평생을 살아야 돼. 근데 그 이름만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 고아가 돼요. 아버지는 전장터에서 죽어요. 그리고 엄마는 자기를 낳다가 죽어요. 또 자기 할아버지도 그 와중에 또 죽어요. 소중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나가. 자기가 태어나니 물론 이전에 죽었지만 다 죽어. 여러분,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가까이에 있는 이모가 키웠든 고모가 키웠든 이모 고모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 키웠겠죠. 그죠?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랑이 많고 정성껏 키웠어도 어디 부모 손 같겠습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그늘지고 어둡고 아팠을까? 이 아이는 그 시대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정의 이야기가 결국 그 시대의 이야기이니까요. 그 할아버지 엘리는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가문이 아닌 거란 말입니다. 이가봇도 정상적으로 그냥 아무 일 없으면 자기도 제사장을 걸쳐서 대제사장이 충분히 될 수 있었던 그런 어린아이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 이 가문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황을 대변해 주는 그런 가정이었던 거죠. 근데 처참하게 그렇게 무너져요. 어디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이 당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초장에 박살이 나요. 그래서 4,000명이 전사를 해요. 이거 안 되겠다. 우리 힘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최후의 방법,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이 있지 않냐.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거다. 그 법궤가 가면 홍해도 갈라지고, 법궤가 가면 그 앞에 있던 아말렉이 전멸하고, 그 법궤가 가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법궤가 가면 여리고성도 무너졌더라. 이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셔오면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이가봇의 아버지 비느하스, 그 형님 홈리가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왔지만 속절없이 무너져요. 법궤는 빼앗기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 그러니까 3만 4천 명이 죽은 거예요. 거의 다 전사를 한 거죠. 전사.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온 이 군인들은요, 20세 이상 된 성인 남성들이거든. 거의 대부분 결혼을 했을 것이고요. 한 가정의 가장인 거예요. 이건 이들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3만 4천에 가까운 가정이 어느 날 갑자기 가장을 잃어버린 거야.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들의 아버지요, 그들의 목자 아닌가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모시고 갔으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도 좀 까딱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키시거나 도와주시거나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 일도 안 하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신 거지.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 거지.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하나님의 손길이 그 전쟁터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서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지. 전쟁터에 생사를 걸고 나가는데 전쟁터에 나간 그 청년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지. 기도 다 했겠죠. 그런데 왜 지고 왜 이런 참혹한 결말을 만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말씀을 잠깐 봅시다. 2장 12절 읽습니다. 읽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게 이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지들이 먼저 좋은 고기 다 갖다가 삶아 먹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와 또 슬며시 동침하고 엉망인 거죠. 제사장인데 그 나라의 어떤 영적인 세계를 대표하는 자인데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 아버지 엘리는 나이가 들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분별력 자체를 잃어버리죠. 제사장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그러나 이것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때 이 당시 이스라엘 전부의 영적인 상황이 이랬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 자기 멋대로 산다 말입니다. 하나님을 다 등지고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그런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부르셨고요.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고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은혜로 그들을 구출하여 내셔서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걷게 하시고 은혜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들이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죠. 여호수아 24장으로 갑시다. 여호수아가 5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말합니다. 15절 읽습니다. 24장 15절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였던 처음의 고백이었어요. 은혜네요. 우리가 오래된 것,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 여기에 설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수아 당신만이 아니라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이었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첫 사랑이었거든요. 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그 땅에서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어서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의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실 거였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 보니 그들은 원래 유목민이었거든요.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 사람들이었거든. 농사를 져야 돼.
농사법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워야지. 누구에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워야지요. 여러분,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 연결되어 있는 게 뭐예요? 우상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가 좀 씨를 뿌려놓고 싹이 틀리면 비가 와야 돼야. 비가 오도록 어떻게 해요? 기우제를 지내야 돼. 비의 신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히려면 번성케 하는 신에게 또 제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게 하려면 아이를 낳는 걸 주관하는 신에게 또 절을 하고 또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배우다 보니 자기들도 조금씩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네. 보세요. 살려고 선택한 거야. 더 잘 살아보려고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생명을 떠나버려. 생명이 뭐예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죠. 더 잘 살아보려고, 살려고 그렇게 택했던 길이 결국 뭐예요? 생명을 버리는 거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등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 번째,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생명이야. 내가 생명의 근원인데 그들이 생명의 근원된 나를 버렸어. 왜? 살자고. 더 잘 살려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들이 더 잘 살아보려고 뭔가를 해보고 뭔가를 시도하고 뭔가를 애썼는데 그것이 구덩이를 판 것인데 그 구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눕히 쌓아도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터진 웅덩이.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얻고자 했던 인생의 공든 탑이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작게 시작했겠지. 처음에 그냥 한 번, 두 번 우상숭배, 에이 이것쯤이야. 너 하나님 믿는데, 나 예배하고 있는데, 아 이것쯤이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당시의 신 바알을 더 섬기고 아세라를 더 의지하였겠죠. 그래도 1세대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더 잘 섬겼겠지만 2세대, 3세대가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들이 차지했겠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없는 기도 가증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 속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받으실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없는 그 예배 하나님이 정말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예배와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기도를 하면서 전쟁터에 나갔으니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실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바보 멍청이도 아니시고 다 하시는 분이신데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니 그들이 무엇을 해도 패배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손해보게 되고 깨어지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 결과가 누구라고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비하시죠. 누구요? 순전한 사람 사무엘. 그렇죠? 아이가 없었던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서 정말 기도로 눈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이를 한나가 낳고 젖을 후에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에 올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잘했던 사무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의 입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세요. 사람들이 알아요. 선지자라고.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우리의 사사라고 말입니다. 하여 그를 지도자로 세울 때 사무엘이 했던 첫 번째 이야기,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봅시다. 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때 조금씩 각성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뭔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이러다간 정말 끝장나겠구나. 그때 이 사무엘이 일어나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길만이 살 길이다. 그분만이 소망이다. 그래서 말하는 거, 우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돌아가려거든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신했던 모든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과 모든 이방 신들을 다 제거하고 뭐하자? 오직 여호와만 섬기자. 처음에 그 사랑의 자리에 다시 서자. 처음에 그 고백의 자리에 다시 서자 하여 5절에서 이렇게 초청합니다. 5절 읽습니다.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미스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미스바 산상 기도회, 미스바 부흥성회, 미스바 말씀성회, 미스바 회개성회, 미스바 뭐 이런 얘기들, 기도 모임, 부흥의 모임 있을 때마다 앞에 미스바를 엄청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저도요, 이 모임은 기도 모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이상이더라고요. 단지 기도하자고 모인 게 아니에요. 5절 읽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6절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서 뭐래요? 물을 붓고 또 금식을 하고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회개를 하고 기도한 거네. 맞지. 금식 기도했네. 맞아요. 근데 그 기도 이상이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물을 붓는 건 완전히 다 쏟아붓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쏟아붓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이참에 한 잔 마시겠습니다. 다 쏟아붓는 거야. 금식은 뭐예요? 일단은 먹지 않는 거지만 결과가 뭐예요? 다 비워내는 거야 결국은. 그죠? 회개가 뭐예요? 잘못됐습니다 고백하는 게 뭐예요? 지난날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발걸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다 비워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마음이요, 그 마음을 거꾸로 뒤집어서 뒤흔드는 것이요, 다 비워내는 것이요, 그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 다 털어내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신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집착하고 포기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다 비워내는 것이요, 물 붓듯이 금식으로 다 비워내듯이, 그리고 지난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부정하듯이 다 비워내면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의 사랑의 고백. 다시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다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좀 섬겨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좀 따라가 보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다른 것도 더 해. 이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떠나신다니까요. 처음엔 참으시겠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더 있을 수 없으면 영광이 나에게서 떠나간다니까요. 어쩌면 교회로부터도 떠나간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스바가 뭐냐면 망대란 뜻이에요. 망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대로 세우셨고, 망대가 뭐냐면
높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안양으로 말하면 수리산 관모봉쯤 되는 거예요. 거기는요 올라가면 다 보여. 안양이 다 보이고 과천 뭐 이쪽 뭐 또 뭐예요 저쪽 의왕 군포 다 보인다고. 또 밑에서 또 거기가 다 보인다고요.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곳이고 누구에게도 보여지는 곳. 이것이 바로 망대 미스바예요. 미스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복주겠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네가 모든 민족을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모든 백성이 너를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는 망대에 서 있는 그 망대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그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을 축복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부르심, 그들의 첫사랑의 자리였다고요. 그래서 그 미스바로 다시 부르고, 그리고 사무엘이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첫사랑을 고백하게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여기 미스바란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 몇 분과 함께 강화도로 예배하러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와 한국 땅에 새 아침을 열라, 예배로 열라라고 하는 감동이 있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우리 교회가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어쨌든 감동을 주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서 예배를 했는데 첫 번째가 교산교회, 강화도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 기념관에서 예배했고요. 두 번째는 강화도 주변에 54개의 돈대, 망대와 같은 돈대가 있는데 그중에 무태 돈대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했어요. 교산교회 가서 이런 고백,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배했어요.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한국교회가 옛적 선한 길, 우리 백성, 우리 조상들이 걸었던 그 처음 믿음의 길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처음 순전한 그 믿음의 그 열정을 다시 한국교회가 회복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말씀,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릴 거다. 한국교회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찬양을 드렸어요. 무태 돈대, 태가 위태하다거든요. 없을 무, 위태하지 않다. 샬롬이에요. 샬롬. 거기가 보니까 샬롬, 이 돈대, 예루샬라임, 평강의 도성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하나님의 심을 선포하였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남과 북이 시온에 올라가서 함께 예배할 것을 선포하였고, 이 땅, 이 나라, 이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읍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찬양을 고백했어요. 지난 목요일 날도 저녁에 기도하면서 주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이 성전에서 고백하고 현장에 가서도 그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말씀 앞에 서면서 주님 주신 감동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너희의 기도에 양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기도 3번 할 거 10번 한다고? 마음이 없는데. 기도 1시간 할 거 10시간 한다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첫사랑, 우리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이요. 이거 원하신다고요. 이걸 받으시길 원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이 미스바의 자리, 첫사랑의 자리에 다시 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한국교회가 교회가 커지고 하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좀 많이 멀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저는 저런 일을 또 만나고, 또 거기에 상처도 있고, 또 힘든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내야 하니까, 잘 살아야 되니까, 버텨내야 하니까, 삶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새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졌어요.
예배로부터 기도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많이 멀어졌어요. 아니 예배는 하지 기도 안 하나? 문제가 뭐냐면 마음의 중심이요. 그 마음이요. 어느새 하나님 보다니 마음에 다른 것을 더 많이 집어넣고 다른 걸 더 묵상하고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다른 걸 먼저 향해 달려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기도 응답은 없고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주님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마음의 중심, 주를 향한 첫사랑이요. 주를 향한 첫사랑.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이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요. 그것이 정말 주님 받으시길 원하시는 순전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인 거죠. 할렐루야. 이 모임의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 또 이길 줄 알았던 거죠. 그놈의 자식들, 이젠 더 약해졌지. 우리 다 죽었잖아요, 그죠? 박살을 내야 되겠다, 이놈의 자식들이. 그래서 이제 공격해 옵니다. 보십시오. 8절. 7절 있습니다. 이거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충분히 두려워할 만큼 위세가 대단했던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 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 구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사무엘이 이전에도 기도 안 했을까요? 했겠죠.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 기도했다고 나누었잖아요. 기도했겠죠. 근데 영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보십시오. 그 다음 9절 10절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했나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 외치고 그랬나요? 아니면 지금 사무엘이 그냥 목이 다 가도록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야훼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전과 달라. 그렇죠?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나요. 이게 뭐예요? 하늘에 군대가 내려온 거지. 그죠? 이스라엘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임하셔서 블레셋을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승리를 주셨어요. 달라진 게 뭐예요? 오히려 군사력은 약해졌어. 그죠? 뭐가 달라졌어요? 마음의 중심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리리라. 뭘 매고 뭘 푸는 거예요? 입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요. 마음을 메어놓고 있으면 여전히 하늘에서도 메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풀어내면, 마음을 열면, 마음을 들이면 하늘의 문이 열릴 거라는 것이요. 하늘에서 풀릴 거라는 것이요. 하늘의 군대가 임할 거라는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올 것이라 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럼 지금 주님은 이 한 가지요. 마음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다 하여 너의 마음을 달라. 너의 마음의 중심을 달라. 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요청하시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기도, 마음의 중심이 있는 예배, 그거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12절 13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아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셨다. 뭘 전제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시간 동안 온 나라 가운데 가득했다. 왜? 마음을 들였으니까. 에베네셀 잘 아시잖아요. 도움의 돌,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지난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요. 앞으로도 도울 거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를 도울 것이고 내 아들들도 올 것이고 내 손주들도 올 것이고 손주의 손주도 올 것이라고.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오늘 또 유아세례도 있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아들 우리 손주 아파트 50평짜리 물려준다고 그 아들 손주가 잘 사나요? 예금 통장에 한 5억쯤 아니 10억쯤 쏴주면 잘 살까요? 조금 편할진 몰라. 그런다고 잘 산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정 가운데 후손 가운데 있어야지. 여호와의 손이 덮어주셔야죠. 무엇으로 인하여? 오늘 나의 마음의 중심을 다한 그 예배, 그 고백이요, 이거 주 받으시고 이 예배가 곧 내 삶의 에벤에제르, 도움의 돌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주께 도우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삶과 내 후손들의 삶을 도우실 거라고요. 마지막 한 아이로 말씀을 마무리해 봅시다. 이때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한 아이가 있었네요. 누구요? 다윗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 때, 어쩌면 그의 가족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어린아이가 광야에서 예배하고 있었잖아요.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세의 아들 중에서 왕을 보았다 말씀하실까? 무엇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어떤 마음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한 그 마음이요.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망대로 세워주십니다. 그의 예배를 받으셔서 열방의 망대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하기도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시 한국교회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망대와 같은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새하늘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 시대의 망대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여 지금 우리에게 한 가지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지고 와라. 내 마음의 중심. 그러면 나는 충분하단다. 기도하겠습니다.